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전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타 규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 제사의식,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 대한 명령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설교될 주제는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그 의복을 그 다음 아론의 계열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규례들을 7일 동안 행하라, 이레 동안 행하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계승하는 그 의식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그 성의라는 것은 당연히 대제사장의 의복이겠죠. 근데 이 의복은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면 겹쳐 입었던 그 여러 가지 제사장의 의복의 전체, 그 의복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 처음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그 옷을 제사장이 계속 바뀌면서 세월이 흐를 텐데 새 것으로 지어 입히지 않고 처음에 시내산에서 명령하셔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입혔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했어요? 그 다음 대제사장에게 물려주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은 계속 맞는 게 아니라 참 그게 이렇게 땀과 때와 뭐 이런 게 그죠? 세월이 가면서 묻어 있었겠지만 새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제사장 의복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살펴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진 대제사장 의복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별하셨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만들지 않고 물려주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계승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의식을 되게 중요시했던 거예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명령해서 최초의 대제사장에게 입혔던,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명령하여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명령해서 짓게 했던 그 옷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어주었는가? 그것은 아론의 계열의 자녀들에게 나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처음 제작된 그 거룩한 의미가 담뿍 담긴 그 성의를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새롭게 제작하지 않고 물려받게 하셨고, 동일한 의복을 아론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의식을 치름으로 계속해서 아론의 계열에 속한 자들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만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식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므로, 이 의식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죠? 이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아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이 누구로부터 성별된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성별됐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의복을 나눠주는 행위였으니까 그 의복은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가문이 성별되었고 의복이 성별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성별되는 거예요? 옷을 계속 나눠주고 아론의 계열에 나눠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무엇이 끊임없이 지금 세워지는 거죠. 아론은 죽어도 엘르아살이 그것을 물려받고, 그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직이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직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는 몇 가지가 강조되는 겁니까? 무엇이 성별되는 거예요? 가문,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 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의식에 담겨 있어서 지금 29절에서 30절에서 이것을 갑자기 이 말씀을 툭 던지시고 또 의식들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과 관련하여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의식이 지금은 명령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지금 이 말씀하신 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아론이 죽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구절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을 지금 민수기, 아론이 죽을 때, 그래서 제사장직을 물려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그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과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가진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오늘은 살피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되게 가슴이 짠합니다. 애잔해요. 그죠?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런 의미잖아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참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제사장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 사실은 제사장 복을 입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었대요. 무거웠어요, 옷 자체가. 그 내용적인 면이나 의식적인 면들을 다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죽어요, 또 제사장이. 두려움 속에서 이걸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는데 마지막이 그런 모습입니다.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는 다르지만 예전에 뭐 있었어요? 저기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고려장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꼭 그거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역사 왜곡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역사적 왜곡, 고려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 장렬하고 애잔하고,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호르산을. 애잔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은혜로워요. 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런 호르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모세도 죽을 때 어디로 홀로 가서 홀로 죽었어요? 아무도 없이 죽었어요, 모세도. 사실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게. 어디로 갔죠? 느보산으로 가서 조용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글로 부르셔서 모세의 임종을 하나님이 홀로 맞아주셨어요. 그죠?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뭔가 입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치. 전도서에서도 말씀하는 거.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다. 기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슬플 때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궁극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이 얘기인데, 결국은 이 얘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때가 있다. 이게 인생의 이치라는 거야.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오늘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된 경건의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성도의 모든 그 삶이 이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요. 교회의 일이든 신앙에 속한 일이든 세상 일이든 이것이 성도들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이치다.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경건의 이치에 있어서도 이 이치를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입을 때가 있으면 벗을 때가 있다. 모든 것을 놓게 된다. 그러나 항상 영원히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영원한 것을 남기고 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육체적 죽음이. 근데 우리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남기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발견하고 붙들고 살다가 죽어야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리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 성경은 이것을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남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규례는 남지만 사람은 사라진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직은 계속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제사장복을 모세가 입혔고 하나님이 입혔지만 제사장의 복은 반드시 아론에게서 벗겨져야 돼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은 제사장복을 벗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복을 벗고 아론은 죽었지만 뭐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장직은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규례는 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남지만 사람도 떠나고 수단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입을 때와 벗을 때를 잘 아는 것이 경건이고 지혜이다. 잘 벗을 줄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를 보고 있노라면 직분도 은사도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잠시 주어지지만 결코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잠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아론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가 죽는 순간에 벗겨졌다. 아니 죽기 전에 벗겼어요. 사실은 죽을 때가 돼서 벗겼던 거예요. 죽어서 벗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엘르아살에게 옮겨졌다. 아론은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들다가 그는 떠났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의 손에 제사장의 직무를 채우신 분도, 다시 말하면 위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의 의복으로 그렇게 치장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치장시키신 분이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 그러나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의복과 직무와 그와 관련된 규례들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의 직분은 남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직분은 남아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가는 거죠. 그죠? 한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박동건 목사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직이 사라져요? 예? 아유, 대답 좀 해보세요. 다른 목사가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새로 또 청빙을 해야죠. 그죠? 직분은 사람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수정들다가 떠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채워야 되는 거야.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제 떠나가면 2세대, 3세대 되면 이 교회의 성도들이 또 바뀌어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떠나가요. 때가 되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것을 세워놓고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세워놓고 가야지. 아론이 나이 들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올라 그 의복을 모세의 손으로 벗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의 규례와 직무는 남고 아론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 교회의 사역,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죠? 수고할 때가 있고, 시작하고 수고하죠? 그리고 뭐 할 때가 있죠? 반드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결산할 때가 있다고요. 내 인생을. 그리고 뭐죠? 정말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따라오는데 안식하는 날이 온다. 안식하는 날. 예. 강산의 그 연어 노래처럼, 그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발에는 굳은 살이 배겨오고, 그러나 언젠가는 뭐 할 날이 있겠지? 쉴 날도 오겠지. 근데 여기는 안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사실은 우리는 죽을 때가 소망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때가 진정한 안식이라고요. 안식할 때가 있다. 성의도 은사도 직무도 그리고 그의 손을 가득 채웠던 성물과 직무들은 대대로 이어졌지만 아론은 그 모든 것을 놓고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다 이와 같은 이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건강할 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어머니가 건강할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라. 어머니, 아버니 떠나가시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어머니도 지난 몇 주 전에 이제는 이제 신장 뭐라고 그러죠? 투석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판정을 받아갖고, 사실 그래요. 지금 어머니는 어디를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데를. 여행도 못 가요. 뭐 맛있는 것도 못 드셔요. 신장이 안 좋으니까 짠 것도 못 드시고. 그리고 드려도 입맛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 계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건강해요. 그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 얘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언젠가는 아버지도 떠나가고 어머니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남편도 이거는 똑같아요. 아내도 남편도. 우리가 한 날 동일한 시간에, 그죠? 3초 후에 같이 죽자. 1초, 2초, 3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남기고 먼저 간다고요. 조금은. 그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할 때 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이건 반대로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지금 살아있는 날들 속에 내가 죽을 때 후회할 일이 없어야겠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은 거기에 있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솔직히 못 사랑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 이웃사랑은 그건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나만큼 사랑하는 건 이웃사랑이에요. 적어도.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그럼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어머님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언젠가는 떠나갈 때가 있다. 떠나갈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다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라.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들이 부모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왜? 인생이 사는 모습은 다양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저는 하도 죽음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자꾸 떠오르니까 그냥 잠시 떠나는 거는 허락이 되는데 죽으면서 떠나는 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떠나? 죽어? 내 가족이 죽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다시는 못 보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니 그나마 그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면 더 좋죠. 여기서 100년 동안 사는데 천국은 영원히 같이 사는데 천국에서 만나야지. 그 위로로 사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생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할 때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를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입혀진 성스러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소명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죽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된다. 시작할 때가 있어야 된다. 수고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결산할 때가 있다.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때는 안식을 하든 형벌을 받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영원한 운명으로서 뒤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라는 것이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적이고 육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깊이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들이 가진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을 위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성도에게는 청지기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의식을 가리켜요? 청지기적 의식. 청지기는 뭐죠?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이라는 의식이 또렷해야 돼요. 일시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되고 수단적인 것을 수단적인 것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수단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청지기로서 일시적인 지상의 의무와 소명을 다한 후에 제사장 위임식만큼이나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호르산으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를 데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 의식이 화려했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사실은 아론은 장렬하게 떠났어요. 의식 속에서 떠났어요. 뭐가 의식이에요? 이제 너 죽을 때 됐다. 제사장복 벗어야 돼. 근데 네가 맡았던 직무는 참 아름답고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시작을 아름답게 했으니 끝내는 것도 장엄하게 끝내야 돼. 내가 의식을 정했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백성들이 불러 모은 그 상황에서 너를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할 거야. 항상 산은 누구와 가까운 곳이에요? 하늘과 가까운 것, 상징이죠. 하늘과 가깝다는 상징이에요, 산이. 그래서 무슨 율법을 주시면 신의 산에서 주시고 산에서 주셨다. 그거를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해갖고 산기도 만들고 그랬다고요. 그게 아니라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 산. 근데 그거를 실제로도 막 미신적으로 산에 가야 막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신약에는. 구약에서는 상징이었다고요, 그게. 하늘이 가까운 곳이 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아론이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장렬하게 백성들의 그 사열을 받으면서 이제 그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장엄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그걸 입혔던 모세가 그냥 예의 없이 벗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아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예의 있게 입혀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벗겨요? 의식을 통해 벗기죠. 입히는 것도 의식이었고 벗기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며 명령이며 의식이었어요. 아론아, 내가 너를 이걸 입히겠다. 그리고 열심히 입고 일했어요. 근데 이제 벗자. 이제는 네가 나한테 올 때야. 수고가 많았어.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내 규례를 다 지켰으니 이제 저기 천국에서 나하고 이제 함께 있자. 이제 좀 쉬어라. 그런 의미의 의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장엄하게 벗긴 거예요. 무례하게 벗긴 게 아니라 예의 있게.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멋있게 떠나야 돼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유한한 인간이요, 한 번 죽을 인생으로서 이제 그 연한이 다하여 대제사장의 성의를 벗어내야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일시적인 지상의 의무와 소명을 다한 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그의 성의를 아름답게 벗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엘르아살에게 모세의 손으로 벗겨 모세의 손으로 입히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매우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그렇게 산 종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될 테지만 제사장 직분을 지탱할 사람은 청지기처럼 잠시 그 직무를 감당하다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거란 뜻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나가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된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삶을 바르게 살면 뭐 할 때가 온다? 쉴 때도 온다.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니라 쉬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허무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뭐라고요? 죽음이 진정한 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참 많이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잠시 임시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를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구약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변함이 없고 그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영원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인생은 잠시 청지기적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결산하고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 호르산에서 모세의 손으로 입혔던 성의를 모세의 손으로 벗겨낸 후 눈을 감았던 아론처럼 말입니다. 늘 짧고 짧은 잠시의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짧은 인생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반드시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서게 하신 이유가 뭘까? 모든 때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때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소명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인생 속에서 다시 오지 않아요.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제가 신학교 20년 다니면서 공부 좋아했지만 지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체력이 딸려서 이제는 책 읽고 싶지 않아요. 밤을 못 새요, 저는 이제. 체력이 밤을 못 새요, 절대로. 절대가 붙었어요. 반드시 탈이 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공부해 놓은 게 맞구나. 그때 안 읽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무지 그 공부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한때예요. 다 모든 게 한때. 한때. 이제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다하여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부름을 받아 서 있는지 꼭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성의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이 생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성의는 남겨졌지만 아론은 죽어 흙이 되었고 그의 육체는 흙이 되었고 그의 영혼은 성부의 품으로 돌아가 그분의 품에 안겼겠죠. 지상의 삶은 짧은 이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진실로 잠시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한 삶의 모습이 저곳에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회개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므로 내 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고 입혀졌을 때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조신함으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요, 청지기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엔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세상이더라고요. 요즘엔 지멋대로 사는 세상. 근데 청지기는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눈치를 봐야죠. 왜 눈치를 안 봐요? 그죠? 인생은 눈치 봐야지 살 수 있어요. 눈치를 본다는 게 꼭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살핀다는 거지, 주변을. 모세는 지상 청지기 삶이 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중보자직을 그도 내려놨어요. 그죠? 지금 아론의 옷을 벗겼던 그 자신도 결국은 어디로 얼마 안 있으면 가요? 느보산으로 간다. 거기서 똑같이 죽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그 모세를 참 신비하게 데려가셨어요. 예. 아론도 호르산에 올라가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겸손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취할 때가 있으면 동시에 놓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옷을 입고 손에 일을 취하며 인생을 경영하여 영육 간의 결실을 맺지만 진정 모든 일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시작, 그죠? 보존, 성취 있죠? 세 가지. 시작이 있다, 과정이 있다, 보존됨이 있다, 성취가 있다. 근데 이게 모두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도구 이상이 아님을 겸손히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정말. 이것은 성경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너무 성경을 따라 교훈적으로 배우는 의지예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선한 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이만큼 허락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만큼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 깨닫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열심이 있다고, 능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뜻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선한 것조차도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코로나 때는 이상한 거 깨닫지 말고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깨달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이상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나 죽으나 성도의 영원한 위로는 뭡니까? 그러면 그 위로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분께 자녀가 돼서 소위 말하면 그분의 것이 되는 거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되면
짧은 인생을 끝내고 갈 때도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누구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거라고요. 그가 믿고 용서받았고 성령님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위로가 뭐죠? 숨을 거둘 때 위로가 뭐죠? 언젠간 우리는 떠나갈 때가 있는데 그 숨을 거둘 때 우리가 너무 기쁘게 떠나갈 수 있는 거, 가볍게 떠나갈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다고요. 많은 것들 얘기하지만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속 썩고 뭐 이런 게 많지만 그건 다 모아갔냐면 전초전에 불과해요. 끝에는 뭘 얘기하냐면 너는 죽는다. 이 명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에서 벗어났다고요. 그 저주에서.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안 돼요, 못 가요, 어떡하지 이러고 발악을 하면서 공포 속에 질려서 죽음을 죽는다? 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까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 사실은 이 기독교 복음의 절정은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엇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시고요. 오르면. 그죠? 그게 맞죠?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저 여기까지가 맞는 거예요. 예, 아니요. 맞습니다. 혹은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사람들이 싫어해도 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대중들의 욕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해요. 엄청난. 사실은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주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하지만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예배도, 목회도, 말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안 하는 게 맞지만 인생이 그렇게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못 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그렇게 살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주권이 있다고 우리 멋대로 그렇게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우리가 여기서 지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판단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주신 수단을 전부로 여기고 나와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믿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이 말씀이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때가 되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절망과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앞에서 경계했던 것을 버리고 산 인생들이 직면하는 결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중독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술, 담배. 근데 그것만 중독은 아니라고요. 게임. 그리고 그 있죠. 그냥 명품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막 그게 습관이 들어서 샀는데 또 사고 또 사고 집에 가방이 100개고 막. 연예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고. 그게 다 뭐죠? 그게 벽이에요, 벽. 그 소위 중독된 거라고요. 소비벽. 명예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거. 쾌락. 심지어는 우리가 행하는 노동조차도 중독이 돼서는 안 돼요. 일도 중독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은 수단이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일을 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공익을 위해서. 근데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가족보다, 공익보다 더 앞서서 일 자체 속에서 모든 것을 집착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다른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일에만 매진해요.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많은 것을 잃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성실과 일 중독은 다른 거예요. 모든 풍랑 같은 삶의 동요와 붕괴의 중심에는 이와 같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그 어떤 것에 갇히어서 참된 삶의 길을 잃고 마는 것.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느보산과 호르산에 올라가서 감사와 기쁨으로 옷을 벗은 거예요. 모세가 기쁨으로 벗길 수 있었고 아론도 기쁨으로 그것을 벗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바랐고 그 모든 것을 소명으로 잘 감당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품에 받아주시는 안식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것을 벗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아론에게 대제사장 성위는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성위를 모세의 손에 의탁해 벗었습니다. 못 벗어요. 안 돼요. 이거 허무해서 어떡하지?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벗은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의식으로 벗어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되 하나님의 명령으로 입고 그의 기력과 총명과 생기가 남아있는 순간까지 청지기처럼 손에 직무를 부여잡고 성실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겼지만 때를 알아 성의를 아름답게 벗고 거룩하게 벗은 거죠. 그러니까 입는 것도 거룩하고 입고 일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뭐도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내는 것도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 인생은 시작할 때를 알아야 하고 취하여 진행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내려놓을 때를 알아야 하고 곧 벗고 떠날 때를 알아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의 삶 속에는 이 세 가지 때를 아는 지혜가 있지요. 그래야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고 통로가 되고 또 이 생을 떠나가되 홀가분이 깃털처럼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수단을 수단으로 알았고 그 의복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았어요. 그는 그것을 사용했지만 그것을 벗는 것에 실망하거나 허무해하거나 집착하지 않았다. 오늘날 장로교회 직분제도도 이와 같은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교회의 통치는 누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며 봉사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는 그리스도시지만 실제로 설교하고 치리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은 누구예요?
장로교에서. 목사와 장로 당회잖아요. 당회. 장로회예요. 그게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언. 교회의 운영은 장로들이 한다. 목사와 장로들이 회를 이루어한다. 그들이 청직이다. 사람이 목양하고 양육하고 치리하고 돌보나 그것은 그들이 수종들 뿐이에요.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수종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라고 할 때 그것은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수단으로 막대기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가 말씀을 따라서 목양하고 치리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수단으로요? 소위 말하면 정치 제도를 통하여.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청지기적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수정들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할 때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보고 양육하고 봉사하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직분이 섬기는 것이고, 사람이 목회하고 봉사하나 사람은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질서를 수종들 뿐이다. 그것을 실행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라져도 교회는 주님은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죠. 사람은 이제 계속 바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든 어떻게든 죽든 떠나가겠죠. 한길교회가 남아있다면 또 다른 직분이 세워질 거예요. 청빙을 받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따라 또 섬기는 거예요? 말씀과 장로교의 질서를 따라 교회를 목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말씀대로 할 때 한길교회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라져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께서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수종드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청지기적 원리를 영육간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칼빈과 장로교도들이 교회의 직분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원리 아래서 확신된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누구와 같은 태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셔서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킨 대로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직분을 내려놓고 떠나간다. 사람이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론도 이후의 대제사장들도 끊임없이 죽고 교체될 것이지만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사라질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늘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고 살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 그죠? 시작하고 입을 때, 그 옷을 입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때,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이 축적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 내려놓는 때, 이러한 한 성도의 일생, 이런 원리를 따라 사는 성도의 일생을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서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죽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이 구원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천국의 안식이 되는 그런 진정한 복된 삶을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은 말씀들을 가슴속에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잊지 않고 가슴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의지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